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주보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혹시 지난주에 불렀던 산상수훈 우리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찬양 들으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도 가사 조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서점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유머는 성공의 시작이다. 웃음은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서점가에서도 웃는 자에게 아니면은 말을 하더라도 기쁨을 주는 자, 같은 말이라도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리더십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성공학적인 면에서도 이 웃음은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웃는 자가 좋다고 하잖아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서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서 원조격에 속하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제 그런 말에서 따서 요즘에도 웃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무슨 웃음 박사, 웃음 성공학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살기 어렵고 이런저런 진둘린 것, 답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숨을 돌리게 하는 이런 웃음거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기쁨은 되지 못하지만은 잠깐이나마 이런 웃음으로 통해서 또 숨을 쉬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무거운 이야기나 무거운 면들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편안한 거, 웃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일들도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현대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기왕이면 부한 것들이 좋은데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난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웃음을 주는 자가 인기가 있다. 복이 있다 이래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역설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 못지않게 여러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낮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넓은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오라 했습니까? 좁은 길을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역설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웃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은 슬픔의 종류겠죠. 슬픔의 종류 가운데 애통이 나오는데 여러 슬픔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슬픔을 이제 보니까 9단계의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가장 밀도가 높은 슬픔, 가장 강하고 가장 감정에서 진하게 느껴지는 슬픔 위에 최상위에 있는 슬픔이 뭐냐니까 바로 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애통,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심적으로 많이 슬픔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런 이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부모보다 자식이 앞장설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때 느껴지는 슬픔, 그 슬픔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애통이라는 문자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 우리 아니라 하잖아요.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로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슬픔, 애통이 바로 본문의 애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야곱이 노년에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가장 이쁘고 금쪽 같은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이
야곱에게는 정말 귀한 자식인데,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알 길이 없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짐승에 의해서 죽었는갑다. 이제 그 자식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 라고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어지자 이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할 때에 그 우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 바로 그 말씀의 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애통하는 모습을 많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조모님이신 할머니를 통해서 이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눈물이 많습니다. 참 돌아가신 그분이 눈물이 참 많았다는 것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찬송을 해도 늘 웁니다. 느린 노래 찬송할 때도 울고 빠른 노래 찬송할 때도 웁니다. 어릴 때는 그게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면서도 웁니다. 기도하면서도 웁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가 어쩔 수 없이 이 눈물이 그냥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부터 오늘 현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8.15 광복은 되었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때는 가뭄도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교가 터졌습니다. 자식들을 등에 업고 자식들을 손에 잡고 피난길을 내려옵니다. 내려왔지만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숨이 붙어 있어 살 뿐이고 자식이 있어서 살 뿐이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성전에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눈 감고 기도하면은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피난길에 내려오다가 먼저 보낸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먹이 살릴 것인가 의미의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눈이 둥둥 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제 기억에 눈에 선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막막한 내일을 또 생각하면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눈물이 아니 나올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찬송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울으셨을까?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었지만
아파서 울었지만, 힘들어서 울었지만, 찬송하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늘의 위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니까 또 거기서 위로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 마태가 말한 애통, 그렇게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은, 그러면은 마태는 뭐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했을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애통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에 애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나를 위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위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시편에서 대표적인 애통시입니다.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참회하는 그런 노래, 시를 쓴 말씀이 시편 51편인데 51편 3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다윗이 자신의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느냐 하니까 정말 잊고 싶은 사건, 다윗 일생에 있어서 정말 그 죄는 안 지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사건, 바로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들고 범하고 죄를 지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서는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다윗이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뭐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본래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어떤 말로 바뀝니까?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뭐예요?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출생은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 다스리는 힘은 본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도움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그래서 다윗은 훗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다스려질 때에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나를 떠나버리면은 나는 또 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니까, 주여 제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 영이 나를 다스려 줄 때에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왕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0년 이상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인이 되어진 사울이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이 접한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안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데에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10년간 쫓겨다니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려 주었을 때에 그가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울의 옷깃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데에 내가 어찌 살인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항상 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겁내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그지요? 거룩한 분노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품으로 보나 아니면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신앙적인 영웅이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그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여러분 신앙으로 영적으로 출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밧세바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충분히 그것은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면 나는 신앙적으로 배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특별히 죄를 범하는 일은 나는 절대 하지 않아.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출중했던 다윗도 한 방에 갔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한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한 방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의 이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장만하려고 양을 잡게 되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동네에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을 빼뜨려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못된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잡아다가 그 놈에게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전곡을 찌르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나쁜 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그 폐허무도한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성경은 제3자의 입장으로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멘 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그 죄인이 지금 당신이요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놀랐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나단의 그 직설적인 그 말에, 그 말 자체에 놀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놀람, 왕이 되어서 나름대로 왕노릇하며 살고 나름대로 의롭게 처세를 하고 공평하게 처세를 하고 백성들로 통해서 존경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발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심판하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애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네요. 그러면서 그는 51편 17절로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것은 희망이고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고 바로 당신이 죄인이요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들은 말씀을 주셔도 깨달음을 주셔도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며 항상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한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멸시하시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부족하군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고 애통하는 자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 제물이죠. 짐승입니다.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바치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사실은 내가 내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생명을 바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바치는 제물을 향해서도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구나. 그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물과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지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산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아니 되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산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마음, 상한 심령은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 뭐에 얹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 속에 이 상한 심령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나 우리가 올리는 여러 예물이 그 본질이 뭐냐 하니까 내 상한 심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드림으로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드려진 그 행위가 내가 뭔가를 거룩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물의 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덜먹이시면은 내가 피할 길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길을 가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갚을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자는 드리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서라고 절대 말하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애통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도 애통할 줄 알고 내가 살아가면서 애통할 줄 알고 그 애통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그 위로를 통해서 또 우리 눈에는 은혜의 눈물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 애통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애통은 나를 향한 애통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보고도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길을 다 멈추시고
길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한참을 쳐다보시면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셨던 건 없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십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왜 우셨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영적인 수도, 경제의 수도, 정치의 수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 예루살렘 성이 40년 후에 심판을 받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0년 후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도, 성 안에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질 때 한쪽 벽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벽이 오늘까지 존재하면서 통곡의 벽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이 나라의 죄악상,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범죄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듯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수도 서울을 보시면서 웃을까요? 우실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신다면 웃을까요? 우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상 나라가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던 적이 있었을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만일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특정 교회의 모습을 연일 방송해 주면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런 모습이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서울과 경상도 몇몇 교회의 경찰과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언론들은, 방송들은 실랑이를 벌이는 교회와 교인들이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해버립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게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당신의 교회의 목사님이 잡혀가시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내 영적인 아버지가 잡혀갔는데도 웃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 안에 경찰이 오고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서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실랑이를 벌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도 같이 했고, 나라와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건이 대한민국에 들이닥칠 때에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교회인 양 몰고 가는 현상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내 문제로 안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요리문답 가운데 제일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교리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멈추라 하는 것은 교회를 멈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시오. 바로가 묻습니다. 왜 나가려고 하느냐? 왜 나가려고 하느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예배가 무너지면은, 예배가 사라지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정치인들에게 코로나 사건이 터졌으니까 정치 그만두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술가인들에게 지금 예술할 때요, 예술을 멈추라, 그만두라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해서는 하지 말라 말을 합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했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나라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교인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통할 때에 이 애통의 소리가, 애통함이 누군가를 불러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주여 하면서 애통할 때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애통할 때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가 닫혀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애통할 때에 그 애통이 누군가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통은 바로 하나님을 불러오고 성령님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통해야 할 때에,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에 성령께서 애통하는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흐르고 교회에 흐르고 세상에 흐를 때에 오늘의 문제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애통이 흘러야 될 시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부터 애통합시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 자만했던 것, 비신앙적인 것,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던 것, 주여 주여 하면서 애통합시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성결해지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땅에 흐르고 있는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추락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저들에게 함부로 하나님 남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애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복인 줄 믿고